666을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데요. 이거는 휴머니즘, 휴먼의 수다. 인간의 수는 결국 마지막에 666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하고 이렇게 짝이 되는 건데 환란 때에 표를 안 받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계시록은 짐승의 우상인데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요. 그가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이죠. 1회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우상이 환란 중간쯤에 성전에 세워진다는 걸 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히시기 며칠 전에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의 24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요걸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요게 바로 적그리스도 우상이거든요. 요거를 어디다 세우냐면은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는 거죠.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교회당이 거룩한 곳인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실 적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예루살렘, 성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우상이 세워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두 가지 배교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군요. 반드시 세상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지금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배교가 뭐냐면은 아포스타시아. 세상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진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거를 신문에 잡지에 보면 탈진실이 나와요. 진실이 사라진 시대.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요. 확연하게. 이 진실이 사라지는 거야. 전에는 뭔가 자기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들키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양심의 감정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거짓말을 해도 잘못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막 거짓말로 얘기해놓고 그게 다 드러나는데도 얘기 안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배도의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이렇게 더 하다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말도 못하는 건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이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전에 휴거할 거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이게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것이 다니엘서나 예수님 말씀하신 24장으로 보면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건데 어디 세우느냐?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하나님 성전은 우리가 보는 게 교회당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적에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이게 2차 성교 때 쓴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이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아, 이게 마지막 때는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게 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다른 짐승. 요게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보통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 말을 하는 그런 짐승인데요.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겠어요. 땅에 사는 자들. 제가 계시록은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왔다 했어요. 하늘에 사는 자들은 휴거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그럼 이 땅에는 예수 믿지 않는 땅에 사는 자도 있는데 그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13장에 나오는데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을 갖다 흉내내는 거죠. 다 죽어가다가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나니까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14절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 부활을 흉내낸 거요.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어요. 환난 때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갖다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보통 조상이라든가 생기가 없잖아요. 그게 나무든 돌이든 뭐 금속이든 간에 생기가 있고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환난 때는요. 그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은요. 환난 중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짐승의 우상 전을 전 3년 반 거짓 평화 시대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 세워진 때는 후 4년 반. 진짜 대환란은 후 3년 반이다. 또 우리 성도들은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기 직전에 휴거할 거다. 우리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공중의 권세자자 마귀가 미가엘 천사들과 싸우다가 쫓겨내려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쫓겨내려오면서 이 짐승이 원래는 언약을 맺어줄 적에는 훌륭한 정치가요. 유대인 핏줄일 겁니다. 이 정치가 속에 사탄이가 쫓겨내려오면서 숙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제2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위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들어가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그러는 거죠. 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요 시점이 바로 계시로 따지면은 11장, 12장, 13장이에요. 11, 12, 13 그 전에는 전 3년 반에 대한 얘기고 13장 넘어서 나머지는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다.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의 우상이 나오는데요. 그 우상을 갖다가 헬라어에는 에이콘이 이게 뭐냐면요. 에이콘이는요. 형상, 모양, 모습. 에이콘에서 나온 건데요. 갖다, 담다.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부처상이라든가 어떤 우상이라든가 딱딱한 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에이콘이 뭡니까? 컴퓨터에 아이콘이 있잖아요. 아이콘이 에이콘이에요. 어떤 상징, 모습, 형상, 딱딱한 그 우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21장 8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 에오돌롤라트라이스 이 원형이 에이돌롤라트레스인데요. 이게 이제 우상에서 나온 겁니다. 에이돌론. 이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옛날에 뭐 아세라상이라든가 바알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지금 13장에 나오는 우상은 이렇게 딱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항상 이 환난 때는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이게 경배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요. 이거는 경배하는 것이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렇게 무릎 엎드리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풍랑 걸으시다 올라오니까 제자들이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때 쓰는 말이 프로스키네요.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거.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완전히 내가 꿇어 엎드리거나 아니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면은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부은 토도주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살면은 올 거다 생각드는데요. 여기 저보다 다 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접 여러분들의 때되니까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바로 여러분들의 세대 온다니까요.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면 우리 절대 반대해야 되고요. 표를 받으라고 분명히 원주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집집마다 며칠까지 주민등록증으로 표를 받으러 오시라고. 옛날에 다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전자택으로 해가지고서는 표 받으러 오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 그랬죠? 네? 화염병 만들어야지, 화염병. 주유소 가서요, 휘발유소다 화염병 만들어낸다니까. 데모해야 돼요, 나가서요. 막 집어던지게.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그게요. 막 집어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저기 트럭들 뒤집어엎고 말이지. 막 영상샷. 이런. 그러면 이제 좀 유예하시잖아요, 유예. 잠시 우리나라는 유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로 가면 되는 거예요. 휴가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 온다니까요. 정말 멀지 않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뭐야? 순교한다는 거지. 환난 중간을 넘어가게 되면요, 경배를 하지 않든가 또 표를 안 받게 되면 죽어요. 그때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완전히 감시 체제가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환난 중간쯤에 세워지게 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생기를 주어, 생기가 있다는 거야, 우상이. 두 번째는 말을 해. 세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생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가 뭐냐? 푸념이에요. 푸념은 뭐예요? 푸념. 영을 푸념하라고 그러죠? 원래 푸념하는 뜻이 영이에요, 영. 선한 영이면 성령이고, 악한 영이면 악령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영도 영이에요. 영은요,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요. 성령이 임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리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악령은요, 들어가면 귀신 들리는 거죠. 이게 짐승도 들어갈까요? 원숭이 귀신 들어갈까요? 원숭이에 귀신 들어가요? 개 귀신이 들어갈까요? 네? 미친 개 있잖아요. 돼지에게 들어갈까요? 귀신이? 네? 그래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걸어서 가서 2,000명 들어갔잖아. 그럼 돼지는 들어가는데 원숭이는 안 들어가? 원숭이가 더 똑똑한데. 이 귀신은요,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도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도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사람도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영에는 못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냥 죽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와서 나와 합해지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 가족 중에서도요,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남편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요, 천국 가는 거지, 성령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푸념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수통 사전인데요, 이게 다 그 푸념마를 쓴 구절인데, 영도 있고요, 성령, 심령, 귀신, 마음. 이것도 다 푸념마예요. 우상을 세우는데 첫째 특징이 생기를 집어넣었다 했죠. 생기가 있다 했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우상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는 그 어떤 그 부처상이나 그건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에는 생기가 있다. 마음이 그 우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색선장에는. 근데 이 마음은요, 영도 그렇지만은 하나님만이 만드신 거거든요. 개의 마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게 똑똑한 개든 미련한 개든 간에. 근데 여기서 이 우상이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적에는 하나님이 만든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마음이 뭘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바로 인공지능이구나. 인공지능을 그 우상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이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로봇가 이렇게 보면 말하잖아요. 자, 그런 그 우상에게, 로봇에게
마음을 집어넣는 게 뭐냐? 이게 바로 5세대 칩이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요, 진공관 라디오가 있었어요. 이런 유리로 만든 거요. 그게 1세대 아니에요? 그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2세대 트랜지스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3세대. 우리가 지금 4세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5세대가 시작이 됐다고 하죠. 5세대 컴퓨터를 뉴로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컴퓨터 칩이 전에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냥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되는데, 이게 컴퓨터 칩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로뎀에 생각하는 사람, 그죠? 네. 그 칩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하는 칩을 우상에게 집어넣는데요. 아까 에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이렇게 금속 돌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형상이란 말이죠. 어떤 형상에다가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5세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맞아. 여러분이 끄덕일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그 말이죠. 생각하는 로봇. 이게 바로 푸르마, 기르시단당이 나오는 우상의 마음. 이게 벌써 30년 전 조선일보인데요. 뉴로 컴퓨터, 인간처럼 생각한다. 여긴 지금 예측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진 컴퓨터가 실현되면 기존의 컴퓨터의 고속처리 기능에 덧붙여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게 진짜 돼요.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 지금 이런 컴퓨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섬뜩한 기분을 저버릴 수 없다. 이게 로봇가 생각을 해? 인간처럼?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말하는 PC 벌써 우리 곁에. 에이콘, 무상이 생각을 하는데 말도 한다. 말은 뭐 우리가 지금 내비만 해도 아리야 어디 좀 해줘 그러면은 알아서 가게 해주잖아요. 말하는 건 벌써 다 나왔죠. 컴퓨터가 다 말을 한단 말이죠. AI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8년 뒤에는 자율차로 출근. 항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춰지더라고요. 앞으로 3년 지나면 확실히 이게 될까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자율주행차 나왔잖아요.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몇 년 차이가 있어도요. 일상이 돼버렸다 이제 이게. 운전대야 페달 없는 차 나온다?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천상님 믿음으로 타야 돼 이제는. 이제는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뭐 어떻게 믿음으로 타야 돼. 알파고 떴습니다. 알파고. 이제 알파고 제로가 나와가지고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가 AI가 발전해가지고요. 지금은 딥러닝.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서 계속 학습하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는요 금방 학습하잖아요. 사람처럼 학습을 빨리빨리 해가지고서는 사람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컴퓨터가 지금 발전했단 말이죠. 그날은 구름이 드리운 잔뜩 흐린 날이었다. 요코시는 그리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시시한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게요 컴퓨터가 쓴 거예요. AI가. 이 인공지능이요 음악도 작곡하고요 그림도 그려.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야 이게. 이건 누굽니까? 관광고서 여리지라고 아시나? 이 아가씨? 이게요 인공지능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화면에만 나타나는 거죠. 이 아가씨는요 버추얼 휴먼 루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사랑을 했다? 인공지능과 만나. 인공지능을 집어넣어가지고는요 실리콘 피부로 탁 해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드는데요. 현재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 만든 것도 몇백만 원 안 한대요. 섹스 로봇이 속삭인다. 자기가 느껴져.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요. 다 아주 혼자 많이 살아요. 비혼이래 비혼. 중국 같은 데서는 전에는 한 자녀만 낳기 해가지고 남자아이만 낳아가지고 여자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다 결혼 세대가 됐어요. 그거 어떡해? 그 남자들은 여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인공 섹스 로봇 이걸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가게가 있어요. 자기가 고르는 거야 이게.
근데 참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요, 로봇이면 어때? 아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로봇이면 어때? 지금 진짜 장가 못 두는데. 욕구만 채우자 이거지. 사랑만 나누시다면 로봇, 오케이.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런 얘기 합니다. 앞으로요, 35년 이내 보편화된다. 2050년 이전에 로봇과의 결혼이 시작될 것이다. 2050년 해봐. 지금 30년도 안 남았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로봇하고 사람이 진짜 결혼한다는 거야. 아,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이야, 로봇하고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세대가 왔구나. 계속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계점이 오면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똑똑한데 왜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미련한데 우리는 그 인간보다 더 똑똑한데.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야.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기계가 인간을 위해 일해? 도대체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거야? 머리도 나쁜 것들이. 이렇게 로봇가 말을 한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이건 뭐 소설에 나온 얘기지만요. 절간에서요. 인명이라는 로봇가 사는데요. 이게 계속 뭐 남야비탑을 간세보다하는데 득도를 한 거야. 득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로봇가 득도를 했어요. 어? 결국에는 그 로봇을 폐기 처분한다. 그런 소설 얘기인데요. 아니 진짜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계속 해야 절에서도 경을 읽는데 로봇은 그거 한 번만 쫙 들으면은 금방 알잖아요. 로봇은 컴퓨터니까. 독일에서는요. 블레스유2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겁니다. 설교를 하고요. 지금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하면은 여기 지금 빛이 나옵니다. 축도할 때 빛이 확 나오세요. 거기 가서 로봇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 축도까지 받고 간다는 거지. 아니 이게 가능한 시대에 지금 왔더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만들었겠지.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절대죠. 하나님인데 인공지능의 AI님, AI 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는 AI 누님.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신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억망장자 앤서니 레반도스키가요, AI 종교를 만들었어요, 교회. AI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주임사제야, 자기가. 그래서 거기는 AI를 섬기는 거야. AI가 분명히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건 분명히 신이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신이잖아요. 신. 그런 종교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3시간의 인터뷰 동안 레반도프스키는 미래의 길을 회사나 싱크탱크가 아닌 교회로 만들겠다는 그의 선택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 진짜 AI를 섬기는 교회를 창설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메타버스를 메타는 가상, 초월, 버스는 유니버스. 이거는 세계. 그래서 가상 세계. 이거 뭐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화신. 우리가 보통 아바타라고 그래요. 나의 아바타가 진짜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야. 또 다른 나야. 그런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속하게 좀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는 아날로그잖아. 예를 들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어릴 때 생각나는 거야. 어릴 때 고향이 화천인데 미역도 감고 옥수수 때도 빨아먹고 봄에는 또 칡눈쿨 빨아먹기도 하고 그런 시대. 근데요. 이 30대는 컴퓨터 시대야. 근데 지금 10대는 Z시대라고 하잖아요. Z시대는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얘들은 메타버스 시대야, 지금. 지금 세상이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메타버스 시대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7년 뒤에 하려는 메타버스의 세상이거든요.
인터넷 안에 메타버스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갖다가 땅을 사더라고. 지금 막 전 세계를 갖다가 이 컴퓨터 안에서요, 땅을 다 나눠가지고 막 중국 사람, 우리나라 청와대도 사고 다 샀어요. 그래서 그걸 막 팔아. 돈을 벌어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겠다니까, 지금요. 인터넷 안에 마을이 있는 거야. 이게 아바타잖아요. 이거 주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나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는 거야. 몇 시에 메타버스에서 만나? 그러면은 들어가면 그 친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 화면 속에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이 속에 들어가서 아바타끼리 해서 말은 내가 하는 거니까. 이런 세대를 좀 즐기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10대들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바타가 뭡니까? 화신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다. 이게 힌두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땀 흘리고 고민하시고 그러시잖아. 근데 이 아바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이 인간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그냥 신이야. 컴퓨터 속에 나를 갖다가 아바타를 지워놓으면 사실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화면 속에 있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바타라는 거야. 아바타. 지난번에 그 팬데믹 때에는요, 대학교에서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 이 신입생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틀어가지고 자기 아바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학장님 아바타가 나와서 말씀 전하는 거지. 똑같다니까. 실제로 모이는 거하고요. 직장인들도요, 회의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집에 있는 거야. 집에 있는데 메타버스 들어가서 이게 나라면은 여기는 뭐 계장님, 과장님 다 앉아 있는 거야. 말을 할 적에는 여기 이렇게 동그란 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란 게 뜨면은 요 사람이 말하는 거야. 저 판교 같은 데 가보면요, 거의 출근 안 해요. 이렇게 강연도 하고. 요 사람이 아바타가 와서 강연을 하는 거지. 네이버 가면 제페토라는 것이 있어요. 요게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10대들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로 2억 명이 여기 들어가서 한다는 거야. 거기 들어가 보면 뭐 해변가도 있고요. 학교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학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노력거리는 거야. 이게 네이버 메타버스예요. 2억 명. 우리나라는 10%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행한다 그래요. 제부터.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치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또 다른 대항해 시대. 새로운 현실. 지금 태어나는 애들들은 그게 거의 현실이야. 맨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됐는데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는 가속이 될 거다. Z세대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닌 인터넷. 지금 우리 손주들은요, 고향이 인터넷이에요. 맨날 계속 인터넷만 봤으니까. 그들의 고향은 인터넷이에요. 맨날 아파트에서만 살고 어딜 제대로 안 가보잖아. 요새는요,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바타가 똑같이 출연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게 저크스토라면은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에이콘이었죠? 에이콘, 형상, 모습. 이게 딱딱한 게 아니야. 여기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에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아바타가 거기 세워질 텐데 홀로그램일 것 같아요. 홀로그램. 소녀시대 홀로그램 똑같이 추다가요. 갑자기 확 사라져버려. 홀로그램 만들면요. 그림자까지 생겨요. 그림자까지. 옛날에는요.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에 우상을 세운다 할 적에 그 우상이 뭘까? 예수님 같은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야 그러는데 그게 뭘까?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아바타구나. 그리고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는다 그러면은 그 갑자기 그 하나님 성전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다 지금 컴퓨터에 자기 아바타가 있어. 메타버스 안에. 그럼 앞으로 이게 치료 환란이 지금보다 더 지나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빨라야 앞으로 7년 지나야 치료 환란이야. 또 그거 아니려면 더 7년 더해서 14년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자기 아바타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가 우상 자기 아바타를 세운다면은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세계를 주무르는 지도자가 자기 아바타를 세웠구나. 그리고 그 아바타에게 경배를 해야 돼야 살 수 있구나.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시진핑을 섬기는 것처럼 미국의 김정은처럼 그런 시도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건 적그리스도의 아바타니까 우리가 종교의 표시를 하는 거다. 이게 될 거란 말이지. 그때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적그리스도장의 아바타구나 하는 것을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금 빨리 온다 안 되면은 이걸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더 발전되겠어요?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들어갔는데 메타버스도 범용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또 한 10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바로 아바타일 확률이 거의 100%다. 메타가 뭡니까? 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을, 장차라는 말이 바로 메타고요. 또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앞으로라는 뜻이 이제 메타인데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메타가 두 가지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후회라는 뜻이고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죠. 함께. 그 함께가 메타예요. 그러면 메타를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오는 어떤 초월의 세상, 메타, 유니버스, 초월의 세상이 두 개가 옵니다. 근데 하나는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하나는 천년왕국. 근데 이것이 참 메타라는 말이 재밌어요. 메타가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면 7년 대환란 누구 함께? 적그리스도, 짐승과 함께. 안 하면 죽인다 했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메타가 딱 들어맞아요. 아무나 초월적인 세상이 두 개가 올 텐데 첫 번째는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 함께. 그 다음에 초월의 세계죠.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수백 년 살고 말이죠. 그런 천연왕국 시대 때는 예수님과 함께. 그게 바로 메타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지금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